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사모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유튜브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항상 봐왔던 CBA 영혼들을 못 보니까 많이 보고 싶고 그리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잠잠히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할 텐데 제가 한 가지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습관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는 우리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함께 찬양할 찬양은 갈급한 내 맘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100% 만족할 수 있고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주님을 이라는 곡입니다. 조금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몇 순위로 두고 살아가시나요?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항상 1순위일 텐데 우린 하나님을 너무 쉽게 놓아버리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말하듯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도록,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만족할 수 있고 완벽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세요. 다른 은혜를 구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신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성경으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우리가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냥 순간을 따라온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라 하시고 그 품에 항상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부족하고 약함에도 마음을 드릴 수 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유혹에 쉽게 넘어져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고 교만한 마음과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가장 약하고 소외된 곳, 가장 낮은 곳까지 빛으로 임하셔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높이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소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디선가 한숨 짓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 중에 돌아보시고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소서. 우리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긍휼함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 발견하길 원합니다. 정직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어려워하고 또 마음 아파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러한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깊어지는 우리 시베이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절기가 있지만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의 정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흔들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헛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부활은 참으로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어디 가서 이런 소리를 진지하게 한다면 한 소리 듣기 딱 좋은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신음하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숨이 멈추었다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혼이 떠났다가 다시 혼이 돌아오고 숨을 쉬며 살아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수넴 여인의 외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의 기도로 살아났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백부장의 외동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의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창문에서 떨어진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들에 있어서 이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묻히셨죠. 장사 지내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 진정한 부활이라고 할 수 없겠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육체의 다시 삶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다른 사람들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아니지만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 그것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라는 거죠. 수넴 여인의 아들도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백부장의 외동딸도 다시 죽었으며 나사로도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육체가 살아가다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죽었죠. 그리고 다시 선지자의 기도로 또 예수님의 기도로 또 바울의 기도로 그렇게 살아났지만, 그러나 이 육체는 낡아지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기록이 있지만 아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경험도 당연히 아무도 해보지 못했겠죠. 자연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신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더욱 신비한 것은 우리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서는 과학적으로는 자연적으로는 어떤 학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썩게 되어 있고 또 죽게 되어 있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오늘 읽은 후반부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그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부활을 변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예표들이 있고 또 신령한 몸으로 사는 진정한 부활이 실제로 있었으며 우리 또한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고, 앞으로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지 않은 우리에게 부활이란 그야말로 믿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부활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믿고 있지만 그와 같은 부활이 우리에게도 과연 일어날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부활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5절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의문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활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문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겠느냐. 이 질문에 바울은 씨 뿌리는 비유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식물의 씨를 뿌린다고 합시다. 그 씨를 잘 모르는 사람들, 이 정원을 이제 막 가꾸기 시작하는 사람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씨는 그냥 씨일 뿐입니다. 이게 어떤 꽃의 씨인지 어떤 식물의 씨인지 잘 모릅니다. 이것이 맨드라미의 씨앗인지 사루비아의 씨앗인지 혹은 장미의 씨앗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정원사는 씨앗만 봐도
어느 식물에 씨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정원사가 의도한 대로 의도한 곳에 그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는 땅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씨의 형체가 없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씨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 땅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납니다. 한 달이나 두 달 혹은 세 달 후에 정확히 정원사가 의도한 대로 의도한 식물이 이파리를 내고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한 곳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씨가 죽지 않으면 꽃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 정원사가 씨를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알고 장래의 모습을 상상해서 알고 뿌리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장래의 모습을 그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씨가 내가 생각한 대로 자라줄 것이라는 소망과 또 믿음을 가지고 뿌리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은 이처럼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부활은 신비한 것이라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왜 이루어지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또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어느 누구도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부활은 분명히 존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역사상 사람들의 그 부활이라기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일들로 말미암아 예표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부활 이후까지도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런던 대공습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아버지랑 같이 집에 있었는데 그 마을에 공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독일군의 많은 비행기가 그 런던 그 항공을 다니면서 폭탄을 있는 대로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에도 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폭탄 맞은 건물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당 앞에 그 전에 며칠 전에 투하된 포탄 때문에 커다란 구덩이가 생겨 있었고 가능한 빨리 이 폭탄이 떨어지는 이 현장에서 자기와 또 딸의 목숨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은신처를 구해야겠다는 그 생각에 아버지는 그 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손을 들고 딸에게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주위에 폭발에 겁을 먹은 데다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아버지가 보이지 않자 이 소녀는 아빠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안 보여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계속 포탄이 떨어지고 있었고 사방은 온통 폭발하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 비명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개를 든 아버지는 구덩이 바로 앞에 선 딸의 윤곽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딸, 아빠는 네가 보여. 그러니까 그냥 뛰어. 소녀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 순간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자신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안전하게 받아줄 것을 믿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분명히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망연자실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를 아버지로서 보살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의 영원하신 팔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부활 역시 우리의 인생에,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 인생에, 정말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인생에 영원히 그 인생의 기쁨으로, 또 행복으로, 또 소망으로, 평안으로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마련해 두고 우리를 인도하여서 그 처소에 이끌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바로 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믿음 없이 소망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특별히 부활을 직접 겪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약속으로 우리는 이 부활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인간의 상상력이 아무리 무한하다 할지라도 그 상상력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일지, 어떤 것일지, 또 어떤 곳으로 갈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험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통해서 체험하셨고, 또 특별히 그 예수님이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또 여전히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부활도 단순히 망상이나 헛된 상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 목표로, 믿음의 지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고통과 근심과 죽음의 걱정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과 영원토록 생명과 삶을 공유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그 소망,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욕보임과 손가락질이 하나님의 영광과 인정으로 변해서 우리가 다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소망, 그리고 이 땅의 연약함과 그로 인해 죄와 싸우는 처절한 고난이 하나님의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강함과 지혜와 평안으로 채워진다는 그 소망, 그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죠. 부활이 아름다운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여기는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또 영원한 행복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또 고민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죽음이 우리 육체의 끝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고난을 겪더라도, 육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곤고하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삶이 다 끝나는 날 새로운 행복의 삶, 기쁨의 삶, 또 평안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부활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세상의 사망을 정복했고 절망을 이기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절망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절망과 사망, 이 육체의 암울한 그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비록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도 고난을 주고 또 고단하게 하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삶의 이 땅의 그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녹록치 않지만 그 상황 가운데 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땅을 능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땅에서도 죽음을 경험하고 또 저 세상에서도 영적인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몸소 보여주셔서 정말 이 땅의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비록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힘든 삶을 살고 있고 지친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지만 우리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임박해 있음을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시베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두며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하늘의 신령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절망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린 소망으로 하나님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그 소망을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우리 시베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의 눈으로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